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제목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옥에 갇혀 있는 그 베드로를 또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 뒤에는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늘날의 교회의 사역 뒤에는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것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늘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늘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도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건강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가정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자녀들은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초자연적인 재정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재정을 열어서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전도의 능력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10가지의 선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새벽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는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어제까지도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무교절에 잡혀서 6월절 후에 이제 단두대에 올라야 됩니다. 야고보를 처형시킨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처형됐던 것처럼 베드로도 처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죽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수많은 교회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들도 기도하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잡혀간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과 또 야고보의 이 순교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사도행전의 이 시대는 아주 긴박한 시대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춥니다. 조금 몸이 힘들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사도의 시대에는 결코 이 복음이 멈추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칼에 목베임을 당해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위협을 받는 이때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시대였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협을 당하든지 이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아깝게 여기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잖아요. 우리 생명을 아깝게 여기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 몸이 아프니까 뭐 교회 좀 쉬어야지. 아니면은 오늘 내가 어제 바빴고 너무 피곤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은 예배를 통해서 더 강력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행진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의 비침을 받아야 돼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뭐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빛이 있을 동안에 또한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묵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둠을 관장하던 사탄의 세력들이 빛 앞에서 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와요. 그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이런 말을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므로 저주를 받아서 자식에게까지 대물림 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보면 소경으로 난 사람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과 불행이라는 것이 죄 때문이고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배웠고 또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빠진 연약한 자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때 왜 당신은 세리의 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필요하다. 즉 의롭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의 3, 4대까지 갚아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냐? 라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예로 보면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그 이가 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죄가 있다고 자식이 올바르게 사는 자식에게도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성경에는 양면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성경은 한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이 또 벌을 주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이가 포도를 먹으면서 시다고 자식까지 시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전가되겠느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이 말씀을 하셨고 어떨 때 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불구가 태어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고아가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서 민족이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크게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한 사람, 그 개인에게 하나님은 그 인류에 대한 죄를 물으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 살았다고, 부모가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식이 정직하게 삽니까?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자식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애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의 문제, 무엇 때문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고통의 문제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내 죄 때문인지 우리 자식의 죄 때문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 부분을 해결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죄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에게 다 떠넘긴 거예요? 부모에게 다 떠넘긴 거예요. 내 부모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내 부모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사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성실하게 일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 되는데,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살고,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부모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런 어떤 그 문화 속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 하면 다윗 왕을 생각하잖아요.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어요. 다윗 왕은 영토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가장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정치를 해나가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신실하게 세워졌던 왕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정치를 해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또 나라가 더 부강해지면서 욕심이 생긴 거죠. 왜? 욕심이 생기면서 다른 나라하고 화친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왕비로 삼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고관들, 그 다음에 또 왕들의 자녀들, 다 데려다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 빈장과 후궁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몇 명이에요? 1000명. 1000국녀. 얼마나 많은 아내들을 데리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들이, 그 자기의 그 처첩들이 이곳에 가서 우리 신을 섬겨주라, 저곳에 가서 우리 신을 섬겨주라 그러면요, 솔로몬이 다 가서 그 신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또 제사를 받들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섬기지 못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의 세대에 남북 왕국이 분열돼 버립니다. 원래 다윗 왕이 하나로 통합했거든요. 그래서 통일 왕이 되었는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렸어요, 솔로몬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역사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아시리아의 침공을 당하고, 블레셋의 침공을 당하고, 아람의 침공을 당하고, 모압과 암몬의 침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침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까 나라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이 위치 속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고 우리가 어떤 일에 앞에 직면해 있다면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내가 어떤 방향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복음은 양면성이 있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부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한 행위와 그 믿음에 대한 그분의 인격이 나오지 않으면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약속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줄게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이 이제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약속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완성을 향해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을 배우고 진실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죄의 근성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예수만 믿으면서 막 나가서 거짓말하고 다니고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또 음란한 짓 행하고 다니고 그래도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배운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똑같이 동일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 있다 하면서 주일도 제대로 못 지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일도 제대로 못 지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특별한 영광을 하나님이 이 날때부터 소경된 이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경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육체적인 소경이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그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육체적인 소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영적인 소경. 영적인 소경이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인 소경인 이 날때부터 소경하고 영적인 소경인 이 제자들의 소경한테 뭔가 이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면서 육체의 소경인 이 사람도 눈을 뜨게 하고 영적인 소경인 제자들에게도 눈을 뜨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거기다가 진흙을 이겨서 이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줘요. 맹인의 눈에 발라주죠. 발라주면서 어디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합니다. 실로암은 무슨 뜻이냐?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연못에서 씻지 말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로암 못이라는 말씀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누가 보내서 눈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서 눈을 씻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서 그곳에서 눈을 씻으면 그 사람 눈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도 내가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에 가서 뭘 고쳐라? 눈먼 자를 고쳐라. 병든 자를 고쳐라. 기머거리들의 귀가 들리게 해라. 벙어리 된 자들이 말하게 해라. 이것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눈먼 자를 고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기머거리들의 귀가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죠. 빛이 들어오면 광명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경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되잖아요. 그럼 소경이 아니에요. 영적인 소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소경들은요, 이거 말씀 이해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해지고, 아, 내가 진짜 보냄을 받은 자구나. 내가 실로암이구나. 사람들이 내 영적인 우물에 와서 눈을 씻으면 보게 되는 거구나. 제자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역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의 역사예요. 그 역사 위에 누가 운행하시느냐?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민문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잖아요. 그 안진뱅이도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줍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잖아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없는 때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때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했는가? 바로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정말 감격하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찌질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계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웠잖아요. 창선이 형제 다 외웠어요. 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빌립이 살았던 삶이에요. 여러분, 빌립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병든 것이 막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빌립을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내가지고 그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바로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회심을 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스데반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왜?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 주님을 만날 경점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천국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의 모습,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편안하고 즐거운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같이 80세가 넘으시고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우리보다 더 이제 연배로 하면 더 가까웠다 그 말이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이로 봤을 때는 이제 80세가 넘으셨으니까 아, 권사님이 조금 더 하나님을 빨리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보는 거야? 스데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권사님 얼굴이 편안하구나, 기쁘구나, 즐겁구나. 하나님 만날 생각하니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늘 이런 즐거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 만날 기회가 왔구나. 내가 지금 오늘 죽어도 당장에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니 기쁘구나. 스데반처럼 이런 영적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넉넉하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행복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운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삼위,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예수님, 성삼위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산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영접한다는 것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나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의 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면 야, 너네는 이 땅의 시민권만 있지 나는 하늘의 시민권도 있어. 그러면서 내가 봐라, 내 삶을 봐라,
내가 하늘의 백성인 것을 네가 내 삶을 통해서 봐라 하고 자신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는 순교라는 이름으로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꽁짝꽁짝 복음의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핍박과 박해라는 이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고 또 아프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이 복음이 다 흩어졌어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는 뭐가 생겨났어요?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들고 다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서는 또 다시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커피 마시러 다니고 자기들끼리만 뭐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삼박자예요. 삼박자.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전도, 이게요 세 개가 같이 아우러져 있어야 이게 삼위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세 바퀴가 같이 가야 안전하다고 말이에요. 세 바퀴가 같이 가야 교회에 부흥이 오고 세 바퀴가 같이 가야 내 인생도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돼야 된다고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 흩어진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져서 우리는 늘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나가서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 여기 가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저기 가서도 전하고 여기 가서도 전하고,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히실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탄생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여겼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강력한 이 예수복을 만나면서 교회를 박해하던 것을 이제는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그 자신도 또한 위협을 당하는 삶으로 빠져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복음의 힘이 있어요. 복음의 힘. 이 복음의 힘을 성령께서 터치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힘이요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일으켜서 시대의 제약을 태우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탄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막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도록 막 해야 돼요. 근데 이 속에 다이너마이트는 있는데 못 터뜨린 거야. 그리고 맨날 마귀한테 쥐어 터지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소멸하는 불. 뭘 태우느냐? 죄를 태운다고 말이에요. 불신앙을 태운다. 마귀의 머리를 잡아뜯는다. 이게 바로 오늘 성령의 불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 헤롯 왕이 나오잖아요.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처형시킵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의 형제 중에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린 헤롯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러면 지금 현재 이때에 사도행전에 야고보를 죽인 헤롯은 누구냐? 헤롯 대왕의 손자. 그러니까 헤롯이 가문이 있는데 그 헤롯의 가문에서 쭉쭉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왕들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게 되었느냐? 원래 이 헤롯은 이둠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둠의 사람은 누구예요? 에돔 족속이 이둠의 족속입니다. 그러면 에돔 족속을 위로 올라가 보면 에돔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에서는 형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나도 저 말씀을 이루고 싶다. 내가 장자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이 사냥에서 돌아와가지고 일터에서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플 때 그때 팥죽을 써가지고 형, 내가 이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로 그래 네가 사. 그러고 팥죽 나한테 줘. 이렇게 하는 거 별로 그렇게 큰 저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에이 내가 저 팥죽 한 그릇 먹고 그냥 없는 곳으로 무산시키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에서는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을 팔 수 있어요? 그만큼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우리는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귀중하게 여기면서 나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그러면 나를 통해서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이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헤롯 왕으로 나오는 이 사람이 에돔 족속의 이둠의 사람,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유대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얼마나 권모술수에 뛰어나고 돈이 많았든지 로마의 그 집권 아래서요 자신이 돈을 주고 이 직위를 산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이권과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누구를 죽여요?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근데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막 그 헤롯을 막 인정해 주는 거야. 그전에는 인정을 안 해줬어요. 너는 이방인이잖아. 너는 로마의 통치권 아래서 네가 지금 불임을 받고 있는 자잖아. 왜 내가 당신한테 우리가 복종해야 돼? 하고 유대인들이요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섭정왕인데 섭정왕은요 국민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섭정왕이거든요. 섭정왕은 함부로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럴 수 없어요. 유대인이라도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12사도인 야고보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헤롯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환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야, 이 정도 환호면 내가 이제는 내 정치적인 권력을 다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또 감옥에 가둬버려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베드로도 이제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를 잡아온 그때가 무교절이라고 말했어요. 무교절이나 유월절에는요 이 사형수들을 사형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이 지난 후 그때 이제 베드로를 이제 꺼내가지고 죽이려고 딱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죽을 때가 그 다음날 죽는데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도 잠을 자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고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여러분 헤롯 왕이요 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네 군단으로 나눠가지고 네 패에 나눠가지고 이 베드로를 지키겠습니다. 16명의 간수들이 24시간 누구를 지키도록? 베드로를 지키도록 헤롯이 사람을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것만 붙인 게 아니라 감옥 안에다가 두 사람을 베드로를 가운데 놓고 오른쪽 왼쪽으로 두 사람을 놔두고 두 사람의 그 저기에다가 손목에다가 베드로의 손목을 양쪽을 딱 채워가지고 뭘 채워놨어요? 쇠사슬을 채워놨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못 도망가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요 병자들이 나왔잖아요.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얘기를 들었겠죠. 저 사람은 감옥에 가둬놔도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쇠사슬로 양쪽에 사람들 놔두고 그 사람들에게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양쪽에다가 도망 못 가게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잖아요. 베드로 일어나라. 일어나서 신발을 신고 끈을 메고 네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데요. 신기하게도 옆에 누워있는 같은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의 옥문을 빠져나왔는데도 감옥
밖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못 본 거예요. 못 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었겠어요? 감옥에서 파수꾼들이 잠자고 있으면 큰일 나요. 잠을 자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려서 베드로가 감옥의 문을 빠져나오는 것을 첫째 문 통과하고 둘째 문 통과하고 그 다음에 셋째 시내로 나가는 그 문을 통과할 때까지 사람들은 모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시내로 빠져 들어갈 때까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마치 꿈에서 이게 꿈일 거야, 꿈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야, 내일 내가 처형받는 날인데 그런데 꿈에서 내가 이런 간절한 열망과 기도를 내가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꿈에서 나타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내를 딱 빠져나가고 딱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니야, 진짜 자기가 감옥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드로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밖에 있는 교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물리적으로 베드로를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접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올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그러고 그냥 베드로는 기도를 했다고 안 나오고 그냥 잠을 잤다고 나와 있어요. 잠을 잤다고. 베드로가 잠을 잔 사이에 누구는 기도했어요? 밖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보의 기도입니다. 저들의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요? 베드로에게 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요? 기도하는 대상을 향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미국에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 급박한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철야기도 한 거예요.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동원하신다? 천사를 동원하신다. 그걸 우리가 또 다니엘서를 보면 알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 미가엘을 보내시잖아요. 가브리엘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 다니엘에게까지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21일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급박하시니까 베드로를 처형되기 전날에 그냥 확 보내셔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급박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전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 밖으로 나오잖아요. 문이 똑똑똑 두드리니까 로데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하고 말했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니까 함부로 문을 열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나다 베드로다 하고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로데라는 아이가 문을 빨리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밖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혀 있는데 어찌 네가 베드로 사도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느냐? 네가 너무너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더니 네가 돌았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와 있습니다. 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 사도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였어요? 아니었잖아요. 베드로 자신이었잖아요. 베드로 자신이 또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니까 다시 이제 문을 열어서 그들이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온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음에도 그들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곳에 와가지고 놀랬겠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놀랬겠죠. 그럼 거기 있었던 사람들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나왔다, 천사가 도와줘서 이렇게 나왔다는 그 말을 듣고 그들도 또한 놀랬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역전이라고 말합니다. 역전시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눈먼 것을 또 보게 하시고, 병든 것을 낫게 하시고, 기머거리 듣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역전을 시켜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역전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내 인생이 역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역전이 되면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막혀있던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또 사업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모든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풀어져야 하나님은 땅의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 영적인 부분이 먼저 풀어져야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하늘의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것도 풀어주세요. 우리 영의 것이 풀어져야 땅의 것이 풀어집니다. 기도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는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3시간 하고 7시간 하고 8시간 하고 12시간 하고 24시간 하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해, 30분도 기도하지 못해.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영적인 지도자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을 전하라고 말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한 헤롯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그날의 파수꾼 16명들 모조리 죽여라. 왜? 그 사람들이 결탁해가지고 예수를 밖으로 보냈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가이사랴로 내려가가지고 그곳에서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큰 위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령께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의 기름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기름을 들고 바쁘게 또 어디든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곳곳마다 이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또 기머거리들이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포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저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또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를 목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수 있는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구원받아야 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한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기도와 또한 그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